2022년 말 온 국민을 흥분하게 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카타르 월드컵 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를 남긴 상태에서 16강 진출할 가능성이 불과 8%라고 합니다. 그 수치를 엄격하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통계적 수치를 가능하게 만든 태국 전사들의 그 선전이 있었습니다. 후반전 몇 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인 골을 넣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16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온 국민의 마음에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중꺾마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반향을 일으키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현실이 녹록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희망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영끌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당기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샀는데 고금리로 인하여 다들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현상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주기 이전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빙하가 녹고 바다의 수면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상기온 현상으로 세계가 지금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여튼 오염과 이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한 현실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인구 절벽을 경험하면서 희망이 없는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꺾마, 정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잠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꺾이지 말아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은 영어로 마인드, 하트라고도 얘기하지만 마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인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마음, 정신,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으로서의 머리와 정신, 그래서 생각, 사고방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정신, 꺾이지 않는 생각, 꺾이지 않는 사고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꺾이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어떤 것을 가져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고방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 이것이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특히 23년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꺾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꺾이지 않은 상태입니까? 우리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니까 막 무섭군 공포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하며 두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식백과사전에서 이 경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 이것을 경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존경하고 공경하려는 이 경배와 공경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더니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놀라움이죠. 이런 두려움이죠. 나는 저분의 얼굴을 대할 수도 없는 정말 부끄러운 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엄과 존귀하심을 깨닫는 가운데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거룩한 공경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엄 앞에 선자의 두렵고 떨리는, 하지만 설레이는 마음, 여러분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구약학의 석학이신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의 벤게 머런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동의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소수자에 대한 인권, 그 관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 구조와 생활 방식이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깨어질 수 없어야 되는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영되어지고 운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창조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지구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지금 충만하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 있죠. 섬김을 받고자 하면 무엇하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 명예와 권력과 학벌을 갖춰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라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것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그걸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죄를 그분이 감당하시고 사하여 주셨대,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지어도 이제 그분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요즘 현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죄를 졌어요. 그 죄로 인하여 다른 어떤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우린 사과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난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무슨 문화나 영화나 이런 것 속에서 요 테마를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는 것을, 내 죄를,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먼저예요. 내 자존심이 서야 양보도 하고 또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생각을 했으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나 같은 하찮은 것, 정말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자존심을 생각하시면, 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예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정신, 그 삶으로 충만한 것,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경외함,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걸 어디에서 펼칠 거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사랑방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만 그것이 적용이 되어질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주권이 인정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영역이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다스리고 계신가요? 그 법을 따라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하고 경제를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인정되어지며 그의 법대로 따르고 있을까요? 그것이 있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기독학교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 교회만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것만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딴짓하고 다르게 살고,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그냥 양육강식의 방법대로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척 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속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 그렇게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영역에서 조금은 힘들 수 있고 조금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손에 잡히는 게 덜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법을 따라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삶이었는데, 그것이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매력 포인트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 문화권 안에서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작은 예수로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통하여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함을 얻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길이요 사랑받고 복받는 길입니다,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중꺾마는 무엇일까요?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내 자녀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무엇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꺾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 무뎌져 가지고 그 무너짐이 무너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죄에 물들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라 라는 마음으로 예배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이 지켜야 할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내가 그것을 믿는 자로 산다라는 거 했을 때에 꺾이지 말아야 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그 회색 지대에 발을 딛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에게 아직 충만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좋고 편하고 넓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좀 달라고 찾고 구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었을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래야 충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꺾이지 말아야 할 내 마음의 중심은 뭘까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여기만큼은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있는 영역은 뭘까요? 이 영역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역이 뭘까요? 정말 우리 젊은 아이들의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스마트폰은, 우리의 인터넷은, 우리의 SNS는 건강할까요? 거기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다스림이 있는 그런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죠. 22년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23년에는 그런 이 세상의 타락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꺾이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타협하고 협상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이기에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또 그 얘기라고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시작한 그 약속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는 시작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상을 숭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경제에 있어서, 내 물질에 있어서 이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11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내 물질은 내가 경영한다라고 하니까 밑빠진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지가 않는 거예요. 빚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누굽니까? 빚 없는 사람이에요. 그 경제의 영역에서 모든 주권과 왕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또 쓰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한다면 그걸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게 사는 것이죠.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육일진데 이 세상은 지금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 당하고 싶지 않으시죠? 손해받고 싶지 않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경외하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과 사기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세상. 여러분, 2023년 행복하고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중꼭말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내가 정말 2023년만큼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보겠다라는 것을 결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2절의 말씀처럼 너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라는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되고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복이냐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 안에 뭐네 하면서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과 같은 이 통치자의 압제가 있는 곳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또 그리스와 같은, 우리나라도 그리 될 뻔했지요. 이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굶어 죽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수고는 단지 먹기 위한 수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수고 아닙니까? 이 세상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화살을 정치나 재벌 등으로 돌리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수고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선동하는 것이 과거 나치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사상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은 수고한 만큼 먹지 못하다라는 불평등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은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그것을 정치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공산주의는 망했죠. 나치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사회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좋아졌습니까? 살만한 세상이 됐습니까? 더 악한 세상이 됐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아픔이죠. 그 속에서 환경 파괴가 되어가지고 이 팬데믹을 경험했잖아요.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테러의 소식들을 들었잖아요. 그런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강박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좀 꺾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은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만 받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억울하다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뭔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 수고한 대로 살아가야 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수고와 애씀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는 자가. 이걸 꺾이지 말아야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수고할 필요도 없고 사망과 애통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인,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올해 2023년 중꺾마, 아니 내 평생의 중꺾마, 이건 뭘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켜야 할 마음은 뭘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속에 내가 또 지켜야 할 것들은 뭘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하고 2023년 어렵대요, 힘들대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힘든 고통이 있대요. 그 속에서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걸 한번 묵상하고 그걸 여러분들의 노트에 한번 써가면서 책상에 붙여놓고 집에다 붙여놓고 중꼭마로 삼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